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치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이제 환자들을 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이 복부에 문제가 있어서 개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잘 되면 감사할 일이지만 가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죠. 개복을 했더니 다 퍼져서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덮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몸이 아프면 빨리 치료를 하면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버리면 여기저기 모든 장기들이 다 상해버리면 나중에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려고 이렇게 열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드러났습니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1절 안에서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악을 4절에 보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화덕, 이렇게 진흙으로 만들어진 아궁이처럼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이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진 이런 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불을 떼 가지고 그 안쪽에다가 반죽을 해서 우리나라 밀가루 전과 같은 것을 붙여요. 화덕에다가 붙여가지고 구워서 먹는 그런 아궁이 같은 그런 시설이죠. 달궈진 화덕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워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뜨거운 화덕과 같이 불이 붙어있는 화덕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태워버릴 정도로 죄가 가득 찼다는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가득 찼는가. 5절에 보면 우리의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지도자들, 왕, 이런 사람들이 술의 뜨거움에 병이 났다. 술병 났다는 거죠. 알코올로 중독이 됐다는 것입니다. 또 왕은 오만한 자들과 악수한다. 그러니까 지도자들, 또 왕, 이런 사람들이 다 악에 빠졌다는 거죠. 영화, 고대 영화 이런 것들 보면은 왕들이 잔치한 것을 보면은 다 술잔치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아하수에로 에스더에 보면은 6개월 동안 술잔치를 하잖아요. 술잔치. 술병에 걸렸다. 지도자들이, 왕이 술병에 걸리면 어떻게 정치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도 하여튼 프레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술독에 빠졌다, 맨날 술 먹는다,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도자들이 이런 술병에 걸리면 제대로 정치를 할 수가 없고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그 꼴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7절에도 보면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뜨거운 화덕, 그러니까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려고 보셨더니 도대체 치료할 손댈 데가 없는 것입니다. 다 썩어서 문드러졌다는 얘기죠.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아까 말씀드린 몸도 아프면 빨리 치료를 하면 빨리 낫는데 너무 심해버리면은 고칠 방법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교만, 그 엄청난 악이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백성들, 또 왕, 모든 백성들이 통째로 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또 죄 짓는 그런 모습들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패망할진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도대체 회복될 기미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타락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들이 그렇게 악한 죄를 짓는가? 2절에 보면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잖아요.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 말씀이에요.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올바로 살려면 성경을 늘 보면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죄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하잖아요.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그렇게 가위표 치는 인생을 사니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그들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생각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십시오. 또 말씀을 때에 따라 공부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서 자기 생각, 자기 기준, 판단, 자기 상식. 그래서 잘 되면 좋겠지만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악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죠. 왜? 내 인생이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감기 낫는 것도 내 마음대로 돼요? 몸살 걸리는 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내 몸이 내 몸인 것 같지만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들어야지요. 그런데 백성들이 죄를 짓고 떠나는 이유는 그 마음에서조차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죄를 짓고 화 있을진저 패망할진저 거기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8절 말씀에 또 왜 그들이 죄를 짓는가?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집안에서 잔치를 하려면 우리식으로 보면 전을 부치잖아요. 전을 부치면 후라이팬에다가 전을 부치면 계속 놔두면 어떻게 돼요? 밑바닥은 타고 위에는 안 익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전도 뒤집어 줘야 골고루 익을 거 아니에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밑은 타고 위에는 설리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뒤집어야지, 회개해야지.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거듭날 것은 거듭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없으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 밑바닥은 타버리고 위에는 설리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나는 이대로 사는 것이 좋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도해 보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전도하다 보면 놔둬, 나는 내 식대로 살 거야.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게 놔둬. 뒤집어야 되는데 안 뒤집어.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식대로 살면 그것이 정답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밑바닥은 타고 위에는 설리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늘 기경해라. 기경, 쟁기질. 이제 봄날이 되면 시골에서 쟁기질을 했잖아요. 땅을 뒤엎어야 그래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의 삶을 기경하셔야 됩니다. 늘 뒤집어 엎어야 우리의 삶이 부드러워지죠. 딱딱하면 씨앗을 뿌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밑바닥은 타버리고 위에는 설리 있고. 9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백발이 무성하면 나이가 들어가면 철이 들어가야 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 경험이 많으니까 세상 이치를 잘 깨달아야 되고 그 풍성한 어떤 세상적인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잘 살아가야 될 텐데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아이고 나이 헛먹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이 헛먹었다, 허송세월 보냈다. 왜? 나이만 먹었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또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어제도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또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져야 되고 그래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 예배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들음은 무엇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또 시간이 흘러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탄탄해지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만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감람산 거기 가 보면은 한 5명, 6명이 이렇게 손을 잡아야 될 정도로 큰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가이드 마리오 가면은 저 나무는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큰 감람나무가 있어요. 지금도 열매가 열려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탄탄해지고 더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려면 말씀을 읽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그런 죄들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살면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죄와 가까이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앗수르로 가는도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는다. 애굽 큰 나라 제국을 향해서 도와주십시오. 애굽이여 도와주십시오. 앗수르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큰 강대국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 찾아가고 능력 있는 사람 찾아가고 또 강대국 찾아가서 도와달라 그러고, 결국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다 타락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댈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망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7절 마지막에도 보면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우리가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한국 교회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깨어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늘 기도하지요. 그럼 누구부터 깨어나야 돼요? 나부터. 누구 교회부터? 우리 교회부터. 다른 교회 말할 것도 없어요. 한국 교회 일어나라. 그럼 누가 일어나요? 자기가 일어나야지. 자기는 주저앉아 있으면서 너 일어나.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제 4월부터 곧 이제 하만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계속 광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늘 아쉬움이 참 많이 남아요. 우리 교회 어찌 보면 영적인 면에서 큰 영적 잔치이고 큰 행사가 하만나 기도회잖아요. 그래서 계속 광고하고 모여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도 의독경 흘려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리 기도합시다 그래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미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쉬울 때가 많아요.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지만 전혀 말씀을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그렇게 기도합시다. 또 하만나 열심히 참석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시다. 또 간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아무리 외쳐도 꿈쩍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때로는 마음이 서운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물론 열심히 기도하시지만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분들 깨워서 우리 기도합시다.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부목사님들 통해서 또 이렇게 보고 듣고 또 만나서 또 저도 상담하고 보다 보면 자녀들 문제가 심각해요. 물론 다 잘되고 이렇게 하여튼 잘 되는 자녀들이 있지만 어쨌든 자녀들 때문에 속상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근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 왜
자녀들 문제 때문에 저렇게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왜 기도는 하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걸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면, 살다 보면 때로 속상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지요. 근데 기도는 안 하고 가슴만 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참 안타깝죠. 내게 부르짖는 자가 없다. 여러분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또 주변에 아직도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분들 흔들어 깨우셔서 하마나 기도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신앙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치료,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육신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의 환경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셔요. 아멘. 네. 우리의 영혼, 육, 환경, 이 네 가지를 다 치료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치료하려 할 때에 하나님이 치료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 멀어지고 기도하는 자도 없고 부르짖는 자도 없고 마음의 생각도 없고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서 멀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가시고 또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체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아침을 알아가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다 술병에 빠지고 타락하고 거짓말하고 온갖 악독에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도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몸도 또 질병으로 싸우고 있는 이들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낫도록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환경도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 환경도 고쳐주셔서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야 아버지, 진보 또 보수 너무나도 갈등이 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국민들의 마음도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 누구도 이들을 하나로 엮을 수 없습니다.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온 국민들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또 정치인들도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남북한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작은 목소리이지만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 직장, 사업장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 또 우리 양성문 집사님 간증 집회할 때에 하나님 또 많은 이들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큰 도전이 되는 귀한 기도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